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좀 기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꾸중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한 교회를 보았고 또 한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천재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칭찬만 하셨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란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이성 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부부 간에는 괜찮고 가족 간에는 괜찮아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너무 뜨거워서 방금 데일 뻔했습니다. 되는 줄 알았어요. 자,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지금 이 한국 땅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 있을까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순복풍산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런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이 이렇게 칭찬만 하셨을까요?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캐내봤습니다. 보석을 캐내듯이. 여러분, 제가 캐낸 보석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손에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여러분은요? 옆에 있는 분과 나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손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이 있어요. 내 건데? 아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다 나누셨어요. 이제 우리도 손을 펴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형제 사랑 아닐까요? 자, 칭찬받는 칭찬받은 이유 첫 번째는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양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말 속에는 교회가 그만큼 작다는 의미도 있어요. 교인 수도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교회가 재정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고, 교인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도 떨어지고, 정말 다른 데 내놓을 것이 없을 만한, 그래도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 뭔가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교회가 그저 그런 모습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뛰어나고 잘났고 엘리트만 모이고 그런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기보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눈여겨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에 얼마나 정말 큰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목회자를 미자리 교회를 돕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사회사업, 구제사업, 또 정말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고 이런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교회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만큼 역량을 가지지 못한 시골 촌구석의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그러기 때문에 그 큰 교회를 사용하기보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하셨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평탄하고 순전했습니다. 정말 작은 것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때가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게 적절했는지, 우리 교회가 딱 건축되고 나자마자 내게 한 달 전부터 저쪽에 주인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건물이 팔렸다고 나가래. 쫓겨나서 갈 데가 없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비 새는 교회, 겨울이면 꽁꽁가지고 그냥 화장실 앞에 맨날 얼음바다인 얼음으로 그냥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고 늘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작은 삼각교회에서 하나님이요, 때가 되니까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딱 우리가 교회를 이사 올 때 그 건물이 팔려가지고 이제 다른 그 건물에 뭐가 들어왔어요? 무슨 돼지고기를 파는 그런 어떤 그 업체가, 회사가 들어와서 그 건물을 사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 없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작고 연약했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산을 많이 잡고 큰 일을 해야만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그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그 큰 일을 향한 교회보다 우리를 더 크게 보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더 크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달란트도 많이 주고 누구는 능력도 있고 누구는 재능도 있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 한 가지 이상은 꼭 있어요. 그게 주님이 내게 준 은사라고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도 당신을 더 칭찬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일이 작은 일은 주의 일이 아닙니까? 큰 일만이 주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뭐 대대적으로 큰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뭔가를 업적을 이루어야만 큰 일이 아니라고요. 그저 내가 몸된 교회에서 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그 휴지 하나만 주워도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좀 지저분하네, 여기 물 떨어졌네, 그럼 다른 사람 닦겠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작은 능력이 뭡니까? 내 건강을 가지고 아이고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졌네, 닦는 거에 가서. 이것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 뭐 큰일을 아닙니다. 몸이 연약한 분이 있으면 옆에 가서 부축해서 같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작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일일 겁니다. 성경을 잘 못 찾는 분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찾아주는 것도, 이것도 주님은 보시기에는 큰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이라고 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착각이 정말 착각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저 내가 베푸는 작은 선이 하나, 배고픈 이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먹여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큰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배운 것도 없고 부모 찬스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누리잖아요. 또 가진 재물도 없고 재주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을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나는 없는데요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부정적으로 되어져서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을 하지, 내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길 수가 있었어? 거기에 뭐 200데나리 떡이, 누군가가 정말 큰 사업가가 야 거기 예수님이 모여 있는데 하루 종일 말씀 들어가 얼마나 힘드실까 해가지고 말라 뒤져가지고 그냥 떡이란 떡, 빵이란 빵은 물고기 다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차로 보내가지고 주님 제가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게 큰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동네로 들어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 먹게 해도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안드레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께 뭔가 계획이 있겠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의 방법.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면요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일을, 우리는 더 이상 상식을 벗어나면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상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가난한 한 소년이요 자기가 먹으려고 엄마가 바리바리 싸줬던 그 조그만 도시락 하나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었네. 그것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기만 하면 돼요. 마중물을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마중물은 겨우 1바가지 2바가지 벗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물은 얼마나 나오죠? 내가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한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마을에 우물에 뽀뽀 하나씩은 다 있지 않았나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냥 시치미를 뚝 대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장단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 장단이 안 맞으니까. 보십시오. 작은 능력이 뭡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데도 내가 가진 최고의 장점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돼요. 너무 작아요. 보자고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이것도 옆에 사람들이 그것도 야 뭘 그런 걸 내놓냐. 그런데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내놓을 때 옆에서 다른 분들이 막 부자들이 막 갔다가 막 아이고 주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보세요 제가요 1,00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아유 저는요 5천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하고 연복에 넣어요. 근데 그 옆에서 가난한 과부는요 보니까 자기는 주머니 뒤져봤는데 2,000원밖에 없어. 그것도 오늘 하루 종일 벌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품삯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굶어야 돼. 이 손가락 빨아야 돼. 그런데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난한 그 과부가요 고들한테 두렙돈을 그 연복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요 봐라 제자들아, 저 부자가 1,000만 원 넣고 5천만 원 넣은 거 하나님께 연보한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두렙돈이 더 크다. 더 커요? 네. 자, 이게 바로 적은 능력입니다. 그게 더 크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드릴 게 없는데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밖. 그러면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걸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을 정돈하기도 하고, 또 잡초를 많이 났으면 잡초를 깎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찾아서 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그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아니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에.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 작다고 없다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는 쓰임 받지 못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나는 진짜 왜 태어났니 유성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금이 6,000데나리오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6,000데나리오. 한 사람 풍수하기 하루 6,000 곱하기 10만 원만 해도 6,000에 10만 원을 곱하면 얼마죠? 네. 계산이 바로바로 안 나오나요? 한번 잠깐만 계산기를 두들겨봐야지. 6,000 곱하기 요즘에 품삯이 한 10만 원 넘어가죠? 한 12만 원? 기마 있을까요? 12만 원만 쓸게요. 7억 2천만 원.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7억 2천만 원이 되는 한 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7억 2천이 작은 돈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받지도 못했는데 받은 것만 해도 영광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5달, 2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삐져가지고 주님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고 말이야. 저 사람 나보다 잘나는 게 뭐가 있다고? 나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더 잘났는데. 어쩌면 이런 교만이 안에 있었는지도 몰라. 한 달밖에 안 주니까 저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 다시 난 한 달밖에 안 줘요? 주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 하고는 이제 누구한테 삐졌어요? 주님 앞에 삐져가지고 그 한 달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그냥 기분 나쁜데 이자도 내가 못 받게 해야지. 이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땅에다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종이니까 그걸 내가 착복할 수는 없고 그건 공금횡령이잖아요. 배임이잖아요. 배임 맞지.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주인이 찾으니까요. 그 한 달한테 묻어놨던 거를 툭툭툭 흙을 다 털고 이제 주님 여기 한 달한테 가져왔어요. 그 주님이 그걸 기뻐했었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의 심보를 주님이 다 보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주님의 일성입니다. 여봐라, 이 종을 당장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어. 슬피 울며 그것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그러면 돈 안 드는 일 하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거 돈 듭니까? 열심히 찬송하는 거 돈 드냐고요.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옆에 물질로 헌신하기 힘들고 내가 재능이 부족하면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되죠.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흠양할 만한 향기가 아닌가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어떨 때 그 보좌가 막 움직인다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온 힘 다해 전심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과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봉사하고 전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뭐가 많이 있어야만, 뭘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 앞에 그런 칭찬받을 만한, 정말 충성되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십시오. 더 뜨겁게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마다 나와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주님은요 정말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맞습니다. 이 작은 것, 말씀, 기도. 여러분 말씀 읽는데 여러분 돈 내고 말씀 읽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언제든지 여러분 집에 성경책 없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책 다 드릴게. 네? 제가 사비를 틀어서라도 다 사드릴 테니까. 없으신 분? 없잖아요. 다 가서 읽으십시오. 이 정도 충성도도 없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난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복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말씀 읽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오늘 이것이 질라데아 교회가 칭찬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계속 8절을 보십시다. 하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예외 없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 당시 초대교회가 다 그렇죠. 소아시아 7교회도 전부 다 로마 제국 아래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도대체 로마 제국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죠?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서 그런가요? 불 지른 놈 네로잖아, 네로. 왜 이렇게 미워하죠? 그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이유를 제가 3가지 찾아봤어요. 항상 3가지입니다.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니까 딱 3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시의 제국인 로마 제국을 말고 자기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즉 메시아의 왕국을 주장했기 때문에. 아니 이미 로마라는 제국이 있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또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대. 이게 뭐죠? 그러니까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로마는 제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또 다른 나라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도 아닌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본디어 빌라도 예수님께 나는 너희는 내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의 나라는 뭡니까? 당신 진리는 뭡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주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영원한 나라가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시에 황제 그 숭배가 굉장히 이제 온 세상을, 그래서 막 서로 무슨 충성 경쟁하듯이 황제 신전을 세우고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엎드려 제물을 드리고 절하는 이런 황배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막 이제 끌어오를 때였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신상에 절하지도 않지, 제물을 드리지도 않지, 그 황제가 신임을 부인하지. 그 누구를 신이라고 그러죠?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 예수를 왕이라고 하니까, 아니 왕은 황제인데 너희는 다른 왕을 섬기네? 황제 불경죄, 또 이것도 용모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모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소문이 막 엄청나게 났습니다. 물론 악한 자들이 그걸 퍼뜨렸겠지만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했냐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55절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살을 뜯어먹고 막 피를 마시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인육을 먹고 마시네? 와, 이런 식이 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인육을 먹고 마시는 이런 식이 나는 종교는 이거는 진짜 이런 종교는 죽여 마땅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지만 정말 이 성찬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피로 나를 사셨다. 그런 기념해서 우리가 피를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이 피가 내 죄를 사하는 주님의 은혜고 능력임을 믿고 우리가 마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 우리가 빵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좀 온몸을 찢으셨어요.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정말 막혔던 담을요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즉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세상 사람들은요 막 피를 먹고 살을 마신다고 그렇게 곡해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 마땅한다는, 왜? 이런 비인륜적이고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 이것만 봐도 얼마나 외부적으로도 얼마나 박해가 견디기 힘듭니까? 그런데 빌라델 교회에는요 내부적으로도 또 한 가지의 이중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사는 유대인들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요, 누가 예수교를 개종했대, 예수 믿기로 했대, 그러면은요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말려가서는 같은 동력이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너는 더 이상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단 예수를 믿어. 더 이상 우리는 너희하고 왕래하지 않겠어. 난 당신 이제 몰라. 어떻게 할래? 그 예수 믿을래?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개종하지 마. 너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 유대인의 회당에도 출입금지, 못 들어와. 여러분, 당시의 사회예요. 이 회당은 유대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 되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회당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도 이게 이방 땅이잖아요. 이 빌라델비아도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저기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회당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 회당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교제하고 사람을 사귀고 또 뭐 거기서 사람들이 직업을 얻기도 하고 또 사람 추천 받아가지고 또 좋은 자리로 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곳에서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끼리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만의 공간이, 우리도 보면은 일본의 신주쿠 같은 곳에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저 미국에도 가면은 그런 코리아타운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미국 같은 곳에 이제 처음 이제 막 발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들을 픽업해 와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살 집을 알아봐주고 또 그들에게 직장을 알아봐주고 그렇게 하는 가장 일선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곳에 있는 이민 목회자들입니다. 이민교회 목회자들은요, 소문을 누가 이제 이민을 온다 그 소식을 듣게 되면요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요. 그래서 그를 픽업해서 자기 차에 태우고 영어가 능통하지 않으니까 영어로 막 다 해주고 집을 알아봐주고 또 먹을 교회에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민 타향살이에 힘들어하는 이민 사회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소속되지 못하면은요 정말 이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지금 이들도 빌라델비아하고는 타향에 와 있는데 유대인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유대인들의 회당에 출입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단절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게 생계에 어마어마한 지장을 받는 거겠죠.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가 또 한 번씩 또 이게 막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밀고를 해요. 고발을 한다고요. 자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차라리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 받는 멸시와 천대와 그런 고발이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며 선민이라고는 그 유대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내가 팔려가요. 그 고통은 아마 더 2중 3중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 모진 핍박까지도 참고 믿음을 지켜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럼에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의 실체가 뭔지 아느냐? 3장 9절에 보니까, 자, 3장 오늘 보면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그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말세 이런 인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말세는요 정말 이제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믿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9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 지금 사실 기독교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있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이런 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족했다, 배교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실족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주님을 배교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요 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더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신기하죠? 그러니 그들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너희 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까지 믿어? 야, 적당히 믿어. 대충 믿어. 어? 아이고, 좋은 거 얼마나 많아. 뭘 그렇게 교회에 매여가지고 살아. 여러분, 이거 전부 사탄의 음성입니다. 거짓 선자가 일어나 여러분을 세속화시키는,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일에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오늘은 사실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칭찬을 받았는가 세 가지를 전하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고 그리고 인내로 정말 끝까지 인내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상급과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둘로 딱 파트를 나눠놨는데 첫 파트를 다 못 끝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말씀에 이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작은 능력 가진 자, 나도 보잘것없고 내 믿음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 큰 건 아니에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이여 최선을 내가 힘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내게 칭찬하실 것입니다.